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는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말씀은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 중 벌써 8가지의 재앙이 지나갔고 이제 막바지에 이릅니다. 그동안 바로의 마음 상태는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면 마음이 다급해져서 모세와의 협상에 응했다가 또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시면 금방 마음이 강팍해져서 다시 모세와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기를 반복합니다. 그렇게 8가지의 재앙이 지나갔고 이제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애굽에 흑암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니까 이 흑암 재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이 말은 자연현상적인 어두움을 뛰어넘는 것으로 어두움의 상태가 극에 달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내리신 절대적인 어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극도의 어둠 속에 우리가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도 못한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캄캄한 어둠 속에서 마치 눈먼 소경처럼 더듬거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이 흑암 재앙이 지속된 3일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애굽 온 땅이 흑암 재앙으로 볼 수 없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재앙이 애굽인들에게는 내려졌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내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빛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만큼은 철저히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자신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인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흑암 재앙은
영적인 어두움이 극에 달한 바로와 애굽인들의 심령 상태를 정확히 알려주는 재앙이기도 합니다. 눈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어서 이리저리 헤매이고 갈팡질팡하는 바로와 애굽인들의 심령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나 바로는 심령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태양을 최고의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우상은 라라고 불리는 태양의 신이었습니다. 이 태양신이 햇빛을 적절하게 비춰주어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애굽은 태양신, 라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의 5대 쥐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라신의 아들입니다. 바로 왕 자신을 신격화하여 애굽을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바로는 자칭 태양신의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흑암의 재앙을 내리실 때 태양은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빛을 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재앙에 가로막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 것입니다. 태양의 신인 라신과 그 라신의 아들이라 불리는 바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흑암에 갇혀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로와 애굽인들은 빛을 내는 태양은 보면서도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태양, 그리고 태양의 신 라신, 그리고 태양신 라신의 아들 바로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세의 말 따위는 전혀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온갖 피조물의 힘에는 두려워 벌벌 떨면서도 정작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모든 일의 결정권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권한도 능력도 없는 피조물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빛 되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분별력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흑암재앙으로 인해 궁지에 몰린 바로는 다시 모세를 불러 협상을 진행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허용하겠지만 가축들은 두고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의 협상안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난 바로는 모세에게 나를 떠나가라고 말하며 다시는 보지 말자고 합니다. 모세도 이에 지지 않고 그렇게 합시다 라고 말하며 맞불을 놓아버립니다. 결국 모세와 바로는 최종적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은 결렬되고 맙니다. 모세는 본질인 예배 앞에서는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예배에 관한 것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본질인 예배에 관해서 뒤로 물러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기를 포기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의 제안을 거절한 모세의 이 단호한 태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 우리가 모세였다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물이 빠진 예배라도 드릴 수 있는 게 어디야?
온전하지는 않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이야. 반쪽짜리 예배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실 거야. 이만하면 됐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하나님도 내 수고를 인정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그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우리의 창조의 목적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예배에 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 본질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끝까지 사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흑암 재앙으로 인해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어둠 속에 빛을 주십니다. 빛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빛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세상의 권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타협하고 본질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분을 예배해야 하는 우리의 본질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끝까지 사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없이 밀려오는 어두운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단호히 노를 외치며 온전히 진리를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로와 또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이리저리 헤매이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도 빛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본질인 예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그 본질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것은 양보하고 또 포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예배는 우리가 양보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 백성의 본질인 예배를 끝까지 사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